3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하나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을 웅덩이 위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죠. 이 날씨에 지지 마시고 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이 월드컵 기간입니다. 그렇죠. 저는 축구를 그렇게 잘 보는 편이 아니라서 우리 한국 경기가 아니면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듣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이변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를 이겼다라는 소식을 그렇게 듣게 돼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평가되었는데 이 아시아 국가들이 강호들을 이기면서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하고 재미있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가 하면 또 한편 누군가에겐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변 또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구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죠. 아니 정확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길 원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는 바라봐야 될 분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노력해봐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꾀하며 기적을 구하며 이변을 구해봤자 그 삶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위로받을 수 있고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여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말씀에서만 보자면 가장 큰 변화와 기적을 바라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다윗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탄원 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늘과 같은 그 시를 썼는지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다만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35편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깨우쳐야 될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를 그는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툰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전쟁의 표현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위기의 순간에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가 도움을 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또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그가 구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외침 속에서 그가 누구를 항상 찾고 의지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교만한 모습이 그에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내세우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한계를 우리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의 능력으로 보여진 것만으로는 내가 해도 얼마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다윗의 구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뒤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그들을 다 물칠 수 있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아니, 떠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 인물 있다면 우리가 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가족도 재산도 그의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그의 인생이 찾아왔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욥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무엇 하나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대화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에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구합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실 분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깨닫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답을 얻을 수 있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오늘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의로운 자를 돌보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죽음 이후에도 돌보시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죽는다면 억울하겠지만 그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는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해서 항상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됐어요. 자, 그런 불우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엇이냐?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그냥 교통사고가 당한 것도 아니고 뺑소니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곳 바로 옆에 큰 병원이 있었는데도 사고를 낸 사람이 그냥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연락을 받고 갔을 때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런 아픈 순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비록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많은 것을 행하게 하셨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 아이가 이 나이까지 다 하고 싶은 걸 다 지내며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또 고난이 없을 때 우리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땅바닥으로 고드박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냐라는 거죠. 다윗은 몸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삶이 위기 앞에 또 그가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내 뼈가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온 몸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인 줄 믿으며 오늘도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겸손하게 나아갔죠.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죠.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다윗 스스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에 합당한 판단해 주시기를 그가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죠. 특별히 심판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누군가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다윗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판단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대적으로 나온 이들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 상황으로 인하여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1절 8절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누군가 듣게 되면, 그 당사자가 듣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합당한 정의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우리도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다 보면 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판단,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 뜻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 살아나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뜻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이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기쁨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허무한 것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합당하게 찬양해야 될 분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높여야 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과 그 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또 11월,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남은 그 한 달이라도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혹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또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 그 뜻을 이루어 주사 한전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뜻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온전한 마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